저는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월요일에 아바드 시리즈를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늘 항상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어떨 때는요, 막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는 줄 아세요? 네. 2024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 막 떠오르니까 막 흥분이 돼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맞는 길 같아요.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월요일에 예배, 월요일에 기도, 월요일에 믿음, 월요일에 신앙,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onday to Sunday가 그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야 주님과 코드가 맞죠. 그래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죠. 주일날만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DOG판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무슨 소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그래서 늘 항상 이 월요일에 아바드 시리즈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할 때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세상이 난리 날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네, 아닌가요? 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 나아가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성을 좀 듣고 국회를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네.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얕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직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월요일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평일, 월요일에 Monday to Saturday에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특별히 21세기 이 긴급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속도의 시대,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사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 번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랍니다. 사실 인간의 학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난 세기 20세기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서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셨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요. 다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 네,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느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보다 누가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마음에는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니까. 안 그런가요? 네.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 후죠, 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Who, what, how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로 알려진 그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는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한 도시였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우루남무 법전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세기 앞선 법전이 그곳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달의 신에게 바쳐진 거대한 계단식 탑, 지구라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 지구라트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문명의 도시인 우루에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나와 척박하고 황량한 땅, 가나안이라는 시골 촌구 속으로 이주하였던 겁니다. 당시 4,000년 전 가나안이라는 곳은 주목받지 못했던 땅, 시골 촌구석입니다. 그곳으로 이주하였던 겁니다. 자,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골 촌구 속으로 가시겠습니까? 문명이 발달된 뉴욕, 서울, 런던, 파리 이런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시골 촌구석 가나안에서 문명의 중심지 우르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녀 교육에 문제 있어서만 하더라도 안 그런가요? 그게 순리요, 그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문명의 중심지 가장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척박한 황량한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그 출발점,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과 그리고 자손의 창대함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품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 선포됐던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품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됐던 겁니다. 그 비전을 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비록 이 비전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약 400년 뒤 남자만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인도함 속에 출애굽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걸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비전입니다.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그 비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2번에 걸쳐 명령합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6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이 비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비전은 반드시 듣고 반드시 품고 이 비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전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 비전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는 비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반응이 없으세요? 다 오른쪽 귀를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첫 번째 비전은 오늘 말씀 4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인도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출애굽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곳,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나중에 패망하여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출애굽하여 주신 땅인데 나중에 그곳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였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야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쫙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번성함이 일어나고 거기 어디 감히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땅에.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경유지였던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고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성경적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어디로요? 다시 한번요. 어디로요? 내게로. 네. 독수리 날개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지였던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았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긴 보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긴 보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것, 땅의 것, 적과 꿀, 세상의 것, 땅의 것, 적과 꿀을 추구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요, 방향성을 상실하였던 겁니다.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본질을 놓치고요, 방향성을 상실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는 아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감이 없었기 때문에, 감동, 감격, 감사, 감동, 감복, 감탄. 오감, 감 시리즈. 감동, 감격, 감사, 감복, 감탄.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문화적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투덜투덜 대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CGV도 갔었는데 영화도 봤었는데 와 백화점도 있었는데 아울렛도 갔었는데 거기는 홈쇼핑도 나와서 단추 딱 누르면 샀었는데 여기는 뭡니까? 광야. 투덜투덜 불평불평. 근데 정말 더 한심스러운 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들이 바라봤던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욕의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적과 꿀을 향해 추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닌가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 이런 폐역함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신까지 만들어내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그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악입니다. 신마저도 내가 조종하겠다. 만들어 놓고 능력 없어? 부셔. 다른 신 만들어. 나에게 별 혜택이 안 돼? 부셔. 다른 신 만들어. 이게 인간의 교만 아닌가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거 아닌가 이 세상에요? 그런 교만의 악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 교만의 악이 그럼 어디서 시작됐는가? 교만의 악이 시작된 것, 다시 말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출발점 원인은 바로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만들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주체를요 모세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 출애굽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모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사람은 모세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신을 만들자, 우리 종교를 만들자라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체를 모세로 생각했고요. 그 위대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광야에 혼자 떨어진 그런 아이처럼 버려진 아이처럼 두려움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특정 목사, 어느 특정 장로, 어느 특정 성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교회 누구 보고 나가세요? 하나님 보고.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목사 보고 나가세요? 그런데 왜, 그 장로님 보고 나가세요? 그 권사님, 왜 그 권사님 보고 나가세요?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되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나아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게
제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그 문제입니다. 목사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목사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스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목사 뽑을 때, 청빙할 때 박사, 신학 박사 그 자격을 넣는 겁니다. 네. 목사 청빙위원회에서 볼 때 이 박사 출신인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대형교회에서 섬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겁니다. 목사 스펙.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목사의 스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목사는요, 목회 행정과 교회 영업을 잘하는 종교적 사업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번영과 축복을 파는 종교적 장사꾼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리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다 한 개인, 정명회, 이만희, 문선명 다 보세요. 목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늘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아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적과 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게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겁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일터와 일상에서도 월요일에도 반드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할 비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걸 뒤집어 말하면 올해 우리 2023년 표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비전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늘 항상 저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까? 늘 답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영이니까 힘들잖아요.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영의 차원으로 가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니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너무 좋은데, 세상 것 너무 좋지 않으세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오래전에 제가 제 친구를 전도할 때요, 전도하고 주님께 이끌려고 막 할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 황 목사. 자, 지금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 참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망설임 없이 성령의 지혜로, 그래?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예수인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예수가 네 앞에 나타나면 믿어? 좋아. 그럼 예수님이 오늘 네 앞에 나타났어. 근데 그 나타난 사람이 예수인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꼭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식사할 때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지 체크하세요? 보이세요? 식사할 때요, 야, 이거는 여기로 가고 이쪽 혈관으로 가고 막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제때 맛있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꼭 우리가 요건 가서 요 혈관으로 가야 되고 요쪽 혈관으로, 그래 내가 건강해져가 아니라 안 보여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남극, 북극 가보신 분? 북극, 남극 가보신 분? 북극, 남극이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 아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우리가 남극, 북극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가본 사람들의 증언, 가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간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극과 북극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 아닐런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언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증언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제대로 올바로 살아내는 삶의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증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요, 제일 좋아하는 그 스팟이 어디냐면은 이 유리창 앞에입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 창을 통해서 햇볕이 쫙 들어올 때 그 따스함, 한두 번은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창을 통해 햇볕이 들어와서 나를 감싸안는 그 따스함과 포근함과 평안함이 있잖아요. 창을 통해 빛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듯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결 조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 옆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창 옆으로 가야 빛이 쫙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 108번 해라. 하나님께 나올 때, 자, 이 성당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일로 와, 황 목사 일로 와.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로 나르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감싸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타보셨는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갑니다. 저는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 우리를 나르신다고 그랬어요. 이 독수리 날개 위에 타보셨는지요? 세상이 기껏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는요,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좀 좋으면 퍼스트 클래스예요. 퍼스트 클래스 타보셨는지요? 정말 좋습니다. 안락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를 태워 나르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기껏해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독수리 클래스로 너를 태워주겠다. 보딩 패스 딱 보여줬더니 놀라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어휴, 독수리 클래스인데요. 퍼스트 클래스는 저쪽입니다. 이 독수리 클래스를 타보셨는지요? 기장이 하나님이세요. 기장이 하나님. 이 독수리 클래스를 우리에게 무료로 티켓을 주셨다는 거예요. 티켓을 주셨다는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이 독수리 클래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이 티켓을 그냥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나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월요일에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세상의 적과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과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월요일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선포되는 비전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맞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 이스라엘 백성 나의 특별한 소유이다라고 선포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소유란 보물이란 뜻도 있는데 너무나 보물스러운 소유이다. 특별한 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공표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땅땅땅 공표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속이 어딘가를 선포해 주는 비전이에요. 소속. 이 인류 사회, 특별히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속감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지 않나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조금 내세울 거 없으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쓰는 거 아닌가요? 나도 거기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명함 내밀고 싶어서. 그게 아닌가요?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소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독수리 클래스 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장말 들어야지. 그 안에 탔으면요. 즉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순종. 이는 당연한 요구라는 겁니다. 왜요? 한 나라,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에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요. 이는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당연한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이다, 보물스러운 소유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비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추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알겠는데 과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구절을 성경 속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들이 성경 속에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뜻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했고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삼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과 유업의 축복을 받은 자.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며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리겠느냐? 누가 감히 너에게 대항하겠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이사야 43장 2절에서 1절에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연이어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도 선포된 축복입니다. 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얼굴 같으세요, 이렇게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받을 자격 없잖아요. 네. 이 은혜를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축복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감사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좀 이게요. 네. 예. 실감이 안 나면 그냥 하더라도 깨닫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눈물, 콧물 다 터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론 내 것 만들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이 축복은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월요일에 추구해야 할 본질적 정체성의 비전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두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사명적 비전과 성품적 비전. 네. What?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품적 비전. Who?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사명적 비전이죠. 제사장이란 건 무엇인가요? 우리 정성국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 세상 만민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 이 비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what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what, W-H-A-T, 인생에 있어서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민족이라는 건 성품적 비전입니다. 성품.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거룩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에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는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의 후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전이 주어진 목적 또는 목표.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비전의 목적, 방향성, 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것. 6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뜻이에요? How to live as 제사장, 거룩한 백성. how예요, how. 어떻게 제사장,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how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현대인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잊고 사는 세 가지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what, who, how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 나는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게 대하여. 바로 이 how의 비전, 내게 대하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하여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대하여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for의 의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to, for, for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to 하나님. to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 보이기 위한 제사장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to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for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라는 것은 이 사명적 비전, 성품적 비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의 종교적 배지를 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제사장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런 종교적 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만족과 신앙적 성취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 선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how,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이 제사장 직분과 거룩함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거룩한 백성.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나요? 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저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나 잘해, 교회부터 잘해, 이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이 도리어 손가락질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제사장의 원동력입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제사장의 영향력입니다. 그 원동력과 영향력은 반드시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과 성품은 하나라는 겁니다. 사명과 성품은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 이 비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되어진다.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비전이다. 오늘 우리도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선포해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왜 이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시면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선포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소유였다, 너는 제사장 나라였다, 거룩한 백성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되겠고 되리라의 미래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되겠고 되리라. 이는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되겠고 되리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두 번째,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공사 중. 되겠고 되리라. 그래서 안심하시는 거예요.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이제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겠고
되리라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제 표현이자 우리는 공사 중이다는 겁니다. 공사 중. 네. 그래서 이런 형편없는 모습,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겠고 되리라니까. 이 약속 믿고 되겠고 되리라.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비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거하는 비전,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비전.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일상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그 일상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곳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그 일상 일터 내게 주신 것 그곳이 광야와 같다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형편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 일터 일상,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와 일상,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비전 이루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